안녕하세요. 김열방입니다. 오늘은 공황장애를 극복하는 비결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공황장애로 인해 힘들지 않습니까? 공황장애는 바깥 나가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부정적인 말을 할 거라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한 걸음도 문 밖에 나가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쓰러진다든지 어지러워지고 그리고 상자에 갇힌 것처럼 숨이 콱콱 막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공황장애 여러분 굉장히 심각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것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성령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렇게 눈을 뜨면 성령님 안녕하세요,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루를 출발해 보십시오. 신기하게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이 내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자리 잡지도 않고 또 그것이 파고들지도 못하고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 공황장애는 육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위 친구들이나 의사들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이 공황장애는 심리학이나 여러 가지 정신적인 약을 먹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처럼 넘치게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한강처럼 넘치는 기름 부음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가만히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는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고치해 주세요. 만져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구하면 성령님이 실제로 임재하셔서 초자연적인 힘과 지혜로 또 여러 가지 기적과 은사를 통해서 도와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을 만나면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우리를 좋아하고 환영하고 끌어안고 축복해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박해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미쳤다, 사기꾼이다, 저 사람 우리에게 엉뚱한 것을 가르친다, 죽이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것이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돌로 바울을 쳤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직접 돌로 치면 그들이 깜빵에 들어가기 때문에 함부로 돌을 들고 우리를 치거나 칼로 입박하지 않았습니다만 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입술의 말입니다. 말로 우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고, 또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말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 받지만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들을 위해 죽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뺨을 치고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침을 뱉고 십자가에 매달아도 그들이 회개하면,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지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절대로 회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써 성령을 거역하거나 성령을 회방하면 이 땅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로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합니까? 주의 종들이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이 예언을 해주는데 그것을 대적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욕을 하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발로 짓밟아 뭉개고 그러면서 온갖 비난의 말과 글을 퍼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사하심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귀신 쫓아내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럴 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다시는 오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매일 명령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1년에 한두 번 명령을 내립니다.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기거나 갑자기 불안해지면 이 귀신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구나 하고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미 공격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가슴이나 머리에 손을 얹고 명령을 내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저주받은 귀신들아 떠나가라, 악한 영들아 떠나가라, 다시는 오지 말라, 이렇게 명령 내리면 모든 연약함과 질병과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다시는 오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영을 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방언은 자기를 위한 은사입니다. 예언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고 귀신 쫓는 것은 나를 위함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나 자신이 먼저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120문도에게 다 방언을 말하게 한 것입니다. 바울도 말하기를 나는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남의 덕을 세워야지 자기의 덕을 세우면 됩니까? 라고 하는데 내가 먼저 배불러야 됩니다. 내가 굶주려서 쓰러질 정도가 됐다면 어떻게 남을 먹이겠습니까? 내 영혼이 먼저 강해야 되고 내 마음이 먼저 믿음으로 가득 차야 되고 내 마음이 먼저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언 연사를 주신 것입니다. 저는 방언기도를 많이 합니다. 아침 눈 뜨면 방언을 하고 차 안에서 방언을 하고 또 책을 쓸 때도 방언을 하고 교회 와서 방언으로 몇 시간씩 기도합니다. 여러분 방언을 많이 말하면 내 영이 강해지고 내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신을 쫓음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또 예언을 말함으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뱀을 집어 올린다고 했습니다. 뱀은 미혹의 영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사람들이 무엇인가 말할 때 이것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미혹의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미혹의 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불어넣습니다. 죄의 목마른 병, 가난, 어리석음, 징계와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의와 성령 충만과 건강과 부유와 지혜와 평화와 생명을 주십니다. 미혹의 영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줍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담대함과 평강을 줍니다. 그러므로 이 미혹의 영을 집어 올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미혹의 영들아 다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시오. 그러면 미혹의 영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혹시 친구나 친척 또 자녀 부모 중에 이단에 빠진 사람 있습니까? 신천지나 통일교에 빠진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서울대를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아무리 대기업 회장이라 할지라도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육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미혹의 영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사도신경에 근거한 복음을 전해주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미혹의 영들아 길박을 받을지어다 떠나가라 하면은 갑자기 그들의 눈동자가 확 돌아오고 정신을 차리게 되고 미혹의 영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뱀을 집어 올려야 됩니다. 가만두면 뱀은 칭칭 감고 사람들을 계속 미혹합니다. 여러분 뱀에게 감긴 사람 있습니까? 신천지에 빠진 사람 있습니까? 통일교나 남미호랑객교나 여러가지 이단에 빠진 사람 있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명령을 내리십시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하면 그 미혹영이 결박을 당하고 쓰러지게 됩니다.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자유케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독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무슨 병에 든 독을 마십니까? 물론 저 아프리카 섬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원주민들이 독을 탄 음식을 주거나 독을 탄 음료수를 주어서 그것을 먹고 쓰러져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은 그런 경험을 한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볼 때는 독을 마실 일이 잘 없습니다. 물론 공장에서 만든 제품들에는 여러 가지 독이 담겨 있습니다. 화학 첨가물이나 또 먹지 말아야 될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먹어도 해를 받지 않는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알고도 습관적으로 계속 먹으면 그 먹은 것 때문에 암이 생기거나 간질이나 치매나 중풍, 당뇨가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것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계속 먹어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먹지 말아야 됩니다. 소고기, 양고기, 또 가금류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돼지고기
또 뱀이나 쥐나 박쥐나 독수리나 이런 것들을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꾸물꾸물 기어다니는 것들을 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곡식과 수양가생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곡식, 채소, 과일, 소고기, 양고기, 가금류, 오리고기, 닭고기입니다. 그리고 생선, 비늘 없고 지느러미 있는 것들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깨끗한 것을 먹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의도적으로 매일 돼지고기나 개고기나 장어나 이런 것들을 먹는다면 우리 몸에 병이 생길 수밖에 없고 아기를 낳으면 장애가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건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화학 첨가물이 섞인 음식들이 있습니다. 화학 첨가물이 섞인 음료수를 사서 마시면 안 됩니다. 물을 마시고 과일을 먹고 깨끗한 것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독은 무엇입니까? 입에서 나가는 말이 독사의 독처럼 팍 뿜어져 나갑니다. 그럴 때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또 정신이 혼미해지고 갑자기 몸이 가라앉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독을 마시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귀신 쫓아내는 것 육신의 힘으로 안 됩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영어를 말하는 것은 육신의 힘으로 되지만 중국어, 독일어, 불어를 말하는 것은 내가 공부하면 되지만 방언은 영어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남으로 가능합니다. 뱀을 집어 올리는 것, 미혹의 영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육신의 힘은 안 됩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도 내 힘으로, 육신의 힘으로, 또 지식으로, 경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오늘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구하면 신기하게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또 비난의 말을 하고 악성 댓글을 달고 또 직접 막 입에 대고 욕을 퍼붓고 삿대질을 하고 뺨을 치고 주먹으로 때리고 그래도 하나도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남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 지나가 버립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저도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비난했습니다. 예수 믿고 행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행복하냐? 말도 안 된다. 나는 행복하지 못한데 당신은 행복한 거 보니까 이상한 사람에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한 것이 정상입니까? 불행한 것이 정상입니까? 행복한 것이 정상입니다. 예수 믿고 미친 것처럼 슬슬 웃는 것이 정상입니다. 너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믿기 때문에 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를 사함받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히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것이 정상인데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비난했습니다. 그 비난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탁 꽂히거나 자리를 잡게 되면은 그때 독을 마신 것입니다. 그 순간 내가 행복하면 안 되나 보다. 행복한 것이 잘못됐나. 그리고 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해를 받습니까? 예수 믿고 의로워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당연합니다. 건강한 것이 당연합니다. 부유한 것이 당연합니다. 지혜로운 것이 당연합니다. 평화를 누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생명을 얻은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죄, 목마름, 병, 가난, 어리석음, 징계, 죽음 가운데 가면서 불행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날마다 동굴수에 갇혀서 울면서 비참하게 사는 것,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깨닫고 행복하다, 나는 의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성령님을 도우심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산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예수 믿고 나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의와 평강과 혈락이 넘친다, 그러면 또 비난합니다. 예수 믿고 또 건강하다, 병 고침 맞다 그러면 미쳤다, 어떻게 예수 믿고 병 고침 맞냐, 병원에 가야지, 약 먹어야지, 아니면 참고 견뎌야지, 이렇게 말하면서 또 비난합니다. 예수 믿고 나는 부유해졌다, 또 비난합니다. 어떻게 부유하냐, 가난하고 쪽방에 살고 그냥 날마다 빚더미에 눌려서 고민하는 것이 맞지, 어떻게 부유하냐. 예수 믿고 지혜롭다, 또 비난합니다. 어떻게 지혜롭냐. 예수 믿어도 우린 치매에 걸리고, 예수 믿으면 바보처럼 되고, 예수 믿어도 공부를 못하게 되고 세상에 나돌림 받는다.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지혜로워집니다. 부유해집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더 풍성히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평강을 누립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자꾸 독을 마시게 되고 해를 받게 되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성령님께서 모든 독을 다 사라지게 해주십니다. 해독제가 되십니다. 예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를 따라서 말해 보십시오. 성령님, 오늘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모든 비난이 사라질 것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